오늘은 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56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56문 제가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다 보셨죠?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범법자로 하여금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좀 내용이 좀 무섭죠? 예. 예. 경고라 그렇습니다. 경고. 오늘 이 말씀은 좀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56문은 그 3계명의 첨부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 3계명을 보면은 우리 읽은 바와 같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게 이제 3계명이죠. 그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이유를 이제 첨부하고 있는 거예요. 첨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제 이유를 첨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냐하면은 거기 이렇게 한글로는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죄를 내가 반드시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죄를 내가 관가하지 않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을 내가 묻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지 않고 모독하고 악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기억하겠다 이거죠. 기억하고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첨부는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첨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중함, 이 계명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모든 명령을 받고 있다. 너희가 누구 앞에 서 있고 누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알라는 경고죠. 일종의 경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느냐?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원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것이 누구에 대한 명령인 줄 아느냐? 너희가 그러니 조심하라 하는 경고, 일종의 경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소교리 56문에서는 이 3계명의 경고를 잘 정리하고 있는 게 이 56문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지금 아이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유 이렇게 뭐가 어렵냐, 뭐 말이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신앙교육, 아이들용 신앙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다시 볼까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자신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범법자로 하여금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범한 자가 뭐는 피할 수 있다고요? 뭐는 피할 수 있어도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방점이 뭐냐면 사람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방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심판을 결국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꼭 물으신다. 그게 이제 요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경고가 되는 거죠. 경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생각해 보자고요. 왜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을 못 오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모독한다고 우리 폴리스가 티켓 끊어요? 벌금 물어요? 뭐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용한다고 해서 세상 법에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3계명을 어긴다고 해도 이 계명을 어긴다고 해도 별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그렇게 뭐 마음에 담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왜 도대체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하나님을 악용하고도 그러고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뭐 그걸 뭐 처벌할 생각도 없고 세상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하고 대적하니까. 뭐 하나님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의 속성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악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뭐 아주 객기를 부리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당장 나에게 벼락을 한번 치라고 해보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믿으려면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뭐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처벌을 받느냐? 그걸 갖고 사람들이 처벌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처벌을 만약에 처벌을 한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계명을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이 3계명을 얼마든지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마음으로 모독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그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교회는 말이죠.
경건한 교회는 뭐가 있느냐? 권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악용하거나 할 때에 교회는 이것에 대한 적절한 권징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사실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하나님을 욕되게 해도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그 참 망령된 행동들을 이렇게 해도 그걸 모른 채 하고 그걸 그냥 두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는 권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권징은 무슨 그 세상적인 체벌이나 뭐 이 세상적인 이런 식의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 사람을 이제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적절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성도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 고집하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간음을 했습니다. 성도가 간음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로서. 안 되죠. 세상으로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성도가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교인 하나 잃을까봐 시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사랑을 가지고, 그죠? 여기 사랑이 빠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비평하듯이 뭐라 하듯이 그러면 안 되고 기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럼 교회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감싸야지. 사랑으로 무조건 감쌉니까? 계속 간음하고 나가는데 예, 안 되면은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징계를 하는데 징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징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징계는 성찬을 금하는 겁니다. 예,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징계냐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인데 이게 성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찬을 금지당하는 것은 큰 수치고 모욕이고 굉장한 타격을 받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뭐 그까짓 건 뭐 성찬 금지하면 나 한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저는 그 천국 간다고 장담 못 합니다. 성찬을 금지당할 때 그건 참 성도로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나갈 때에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다가 안 될 때에 이제 성찬을 금지시키는 그런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를 받고도 그래도 계속 고집하고 안 하면 어떡할까요? 계속 간음하고 절대 자기가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를 멸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최고로 교회에서 무서운 징계가 뭐냐? 출교입니다. 그 교회의 멤버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럼 이러죠. 아직까지 그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 교회에서 출교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징벌이라는 것을 이거 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징계는요,
그러나 한계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권징을 시행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목사 말고 장로님들이 그래서 계신 겁니다. 목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때 장로님들이 또 함께 해서 같이 판단하고 의논하고 해서 무엇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은혜롭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의논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더 필요하면 많은 성도들이 의견을 함께 해서 이 일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요.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가 많으니까요, 그죠? 다른 교회 가면 된다. 여기서 뭐 신앙생활 못하면 또 그 옆에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딴 교회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말 나온 김에 딴 데 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우리는 목사님이 해보신 것 같아요. 저를 콱 찌르시네요. 예전에 저도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뭐랄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동을 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죠?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기회를 언제나 엿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 걸리기를 항상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딱 걸려지면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어떤 안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습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습성이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가벼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적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권징이 어쨌든 간에 실제적인 그 권징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사람의 형벌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또 받는다고 해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소교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왜 이 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3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모른 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거지요. 사람들의 형벌은 피할 수 있다 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은 범법자로 하여금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는 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며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시며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함으로 인하여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신약에도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교회에 죄가 틈타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판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면서 띄어먹었습니다. 숨겼습니다. 뭐 절반을 숨겼는지 하여튼 숨겨가지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갖고 나온 것처럼 그것을 들고 나와서 또 목적도, 애초에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존경을 받고 싶은,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존경심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그것도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책망을 듣고 그 책망 아래 그 부부가 차례대로 그야말로 꼬꾸라져서 죽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 헌금 띄어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며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 교회에 있어서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가? 거짓말이 들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 망령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서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경고를.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의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부지중에 그런 일을 범할 수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에 의하면 우리도 마땅히 형벌받아 다 죽어야 하고 다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그 악용을 너희들이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는 경고를 하고 계시며,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얼마든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악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그런 열심 속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눈치를 못 챕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도 없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놓고 고의적으로 불신자처럼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법대로 하면, 이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멸망받고 다 지옥 가야 되고 당장 다 벼락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늘 그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이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우시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것을, 그래서 모든 불의를 간과하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사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꾸 그것을 잊고 사는 게 아닌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죠?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구실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자기가 벌 받는다지 않는다고 해서 큰 소리 친다 그랬죠? 하나님 있으면 어디 한번 지금 당장 저를 쳐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도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으셔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더 모독합니다. 오래 참아주시니까 또 더 모독합니다. 더 무시하고 더 결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십니다. 계속 참아주시고 돌이키도록 권면해 주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면 이러한 경계를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아픈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계명 오늘로서 끝나는 것인데, 자, 3계명을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3계명이 뭐라 그랬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경고까지도 기왕이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